6월 셋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팔복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낯선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기는요, 우리 지난 시간 팔복 함께 나눴던 거 간단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부터, 이것은 제자 곧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었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어서 애통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고요. 청결한 마음,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모두가 이루기를 바라는 그 청결한 마음까지 살펴봤고요. 8가지가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이후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내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인데요. 자, 13절입니다. 소금은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되어 있죠.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맛이 나죠. 자, 근데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한마디로 짜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합니다. 버려지고요, 쓸데가 없는 거죠.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답이 되겠는데요. 자, 맛을 내는 것, 그리고 맛을 내지 못하면 그저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도 아니죠. 우리 본문의 정확한 어디가 뭐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서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위함이냐? 세상을 위함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고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많으세요. 자, 세상에 관심이 많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맛을 내지 않으면, 세상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두 번째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모습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이라고 하시면서 14절부터 본다면 빛은요, 숨겨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등불을 예를 들죠. 15절에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은 그릇, 바구니 같은 건데요. 자, 바구니로 등불을 이제 덮으면 의미가 없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이 등불, 촛불처럼 이 위에 둔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출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너희 빛을 비춰서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16절의 표현으로 본다면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요? 세상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과 연결된 말씀입니까? 팔복입니다. 팔복. 자, 팔복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었죠. 그럼에도 살아가야 된다고, 살아내야 된다고,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팔복을 살아낸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것을 살아낸다면 말이죠. 자, 이것을 저는 무엇과 연결시키고 싶냐면요,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이대로 살아내었던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먼저 우리 틸리케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로드니 스타크와 알렌 크라이더의 책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엘리무드 틸리케의 이 책은 이것도 이제 산상수훈을 다룬 책인데요. 재밌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먼저는 소금과 빛의 한 가지 공통점, 자신을 내어주고 소비한다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종교와는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자, 소금도 가서 녹아내면서 맛을 내는 거고 자신이 사라지면서 빛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는요, 홀로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 가야 됩니다. 녹아들어야 되고 그것에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려면 당연히 소금통에서 나와야 된다라고요. 자, 그래서 소제목이 어떤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통에서 나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소금통은 어떻습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곳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어 편하고 서로를 이해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전체 음식물 속으로 내보내기가 무척 어렵다. 그들은 세상을 타락의 길로 가게 내버려 두면서 어차피 구원을 잃은 세상이라고 자위한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거나 정치 때문에 더럽혀지거나 내면 생활에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물론 사실은 정반대다. 짠맛을 잃는 쪽은 음식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금통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자, 그냥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린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편하고 이해하고 더 공유할 수 있죠. 자, 그들을 세상 속으로 정말 내보낸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타락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러면서 정말 진정으로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녹아지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소금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진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는 맛을 잃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음식물 속에 녹아드는 것이고요. 세상 속의 빛을 비추어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 분은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로서 초기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책 그대로 기독교가 발흥할 수 있었는지를 연구한 책이고요. 이게 언제 많이 읽혔냐면 저도 그때 구입을 했던 책인데 코로나 때예요. 자, 코로나 때 이 책이 많이 팔렸고 그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다룬 책입니다. 자, 알렌 크라이더 역시 초기 기독교 연구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분의 책에서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알렌 크라이더의 책을 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는 교회 성장 전략 매뉴얼 논문 따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의심스러운 집단의 회원이 돼 사회적 특권을 박탈당하는 수치를 경험하는 일이었다. 자, 초기 교회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집단의 회원이 된다라는 것이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박탈당하는 그런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들의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떠받치는 토대는 인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보여줬던 인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폭력과 횡포의 방식으로부터 돌아서서 산상수훈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구현했던 낯선 인내였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아내야 됐던 인내는 만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에 기초한 삶을 구현했던 모습은요, 세상이 볼 때 어땠다는 거예요? 인내는 인내인데 너무나 낯선 인내였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낯선 인내. 그들이 보여줬던 건요, 저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인내할 수 있지? 아니, 더 나아가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있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 시기라고 보거든요. 1세기부터 3세기 정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심한 역병이 돌 때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한번 볼게요. 초기 기독교의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은 사회봉사와 공동체 결속으로 현실화되었다. 재앙이 닥쳤을 때 기독교인은 더 훌륭하게 대처했고 그 결과는 월등히 높은 생존율이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매번 역병이 휩쓸고 간 후 기독교인은 새로운 개종 없이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자, 이 책을 보면요, 진짜 심할 때는요, 그 도시의 인구의 4분의 1, 심지어는 3분의 1까지도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걸 100명으로 따져보세요. 100명이 있었는데 한 도시에 30명이 죽고 70명이 남았어요. 자, 70명이 남았는데 기독교인의 수는 오히려 증가를 했답니다. 자, 여기서 그 책에서도 말하는데요, 수예요, 수. 비율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수는 줄었는데 기독교인의 수는 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들의 삶입니다. 역병이 있었고 정말 재앙이 왔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픈 이들을 가서 간호하고 돌보았다라는 거죠. 서로가 정말 조심하던 그때, 아니 조심이 아니라 서로를 경계하던 때에 그들은 더 선행을 베풀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느낄 수밖에 없었대요. 아까 여기서 말했던, 여러분, 낯선 인내입니다. 낯선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들은 그럴 수 있지? 결국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종말의 신앙이었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더 사랑으로 선행으로 베풀고 감쌌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주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보여주었던 낯선 인내의 모습이고요.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게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이 낯선 인내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속한 곳에서 나타낼 수 있는 낯선 인내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나의 모습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낯선 인내를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쉽게 풀면요,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낯선 인내의 모습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로서, 우리 중등부가, 그리고 우리 반이 보여줄 수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필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만을 가지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험 기간입니다. 학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모든 적용은 구체적일수록 좋고요. 내가 실현 가능한, 내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실천해보자. 함께 약속하고 다짐해보고 또 주중에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과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